오늘 말씀은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서 어떻게 하셨죠?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뭐를 하셨냐면 왜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개만 있으면 하나만 말하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행하셨던 그 구원을 온 인류가 다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가 뭐죠? 구원과 축복입니다. 구원은 뭐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구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뭐죠?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삶을 미리 사는 겁니다. 미리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기쁜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을 축복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 축복의 삶을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그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는 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누구 못지않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이 누구나의 소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떡이 생겨도 떡 하나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떡을 지언정 떡 하나 주기 싫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있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 먹는 거 대신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있는 것조차도 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나에게 내가 가장 원할 때,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내 소원을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들은 그 복을,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원한 마음 속에서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 특별한 거 대단한 거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네가 가장 기쁘겠니?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활동하기 훨씬 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태평성되었다면 그때 당시 에스겔은 종교 국가였던 남유다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제사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국권을 잃고 치욕스럽게 끌려가는 멸망의 길에서는 단지 일개의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국권을 잃은 국가적 수치였지만 에스겔 개인에게도 모든 면에서 더는 내려갈 곳 없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닫힌 하늘이었는데 이러한 절망의 길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언약의 장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던 이방 땅의 한 강가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30째 해는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를 의미합니다. 30세는 유대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사역의 대상인 백성들의 관점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30살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였지만 사람이 준비되는 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청년 모세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급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막 서두르고 있을 때 그는 실패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분명하여도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준비되고 세상의 때가 차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참 많은 때에 원망하고 있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망한 나라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나의 그런 다급한 앞에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오라비 나사로로 인해 다급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달랐던 예수님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알지 못해 고민하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때는 사실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준비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있어도 일이나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법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상황이나 일 자체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해서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빠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견디기 힘든 지금의 상황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금도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부름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보내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보내심의 자리는 폼나는 자리나 역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하고 배반한 백성에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에스겔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직면할 것을 그는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 33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명하셔서 순종하는 그 사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에스겔처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 평생을 바쳐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저 원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울부짖어 극복되기를 기도할 텐데, 아니 시작도 해보기 전에 열매가 이미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과, 열매, 성취의 여부는 사명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의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부름받고 받은 목적은 선지자가 있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가 그 자리에서 서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존재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름받아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보냄받은 에스겔이 그저 순종함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리는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선지자에게만 주신 사명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심히 어렵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실은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며 속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는 순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때 직접 열매 보기를 강렬히 열망하다가도 열매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사람일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여 열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라면 성취시키는 능력도 함께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자체가 사명이라면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 그 자체를 사명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드러나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는 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많은 열매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보내심에 충실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마른 뼈들을 살립니다. 오늘 37장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마른 뼈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마른 뼈들이 사는 소망을, 이런 환상을, 이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거 마른 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골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삶을 주고 새 소망을 준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떼지 말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나는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들의 예배 속에는 열정이 없었고 그저 습관대로 형식대로 예배 드린 것밖에는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었고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나빴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드려오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배에 열정도 없었고 예배에 기쁨도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 버렸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자포자기 내지는 절망 가운데 저들이 지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마른 뼈들과 같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열정과 기쁨과 세임을 얻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말하기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결이 붙더니 하나의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마른 뼈, 보잘것없는 뼈, 버려야 되는 뼈, 이제는 썩어져 없어져야 되는 뼈라고 생각했지만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서로 붙더니 이제는 형태를 이루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결이 붙어서 이처럼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우리, 힘 없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원어로 루아 흐고요 70인역에서는 푸뉴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힘주고 물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심고 물 주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인물로 세우고 계신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정이 생겨나게 하고 기쁨이 생겨나게 하고 신앙의 능력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시간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에스겔 시대보다 더 폐역한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열매가 없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즉 성령이 역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로 놀라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패역하고 참 흉악한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대 역사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과 선지자 있으면 신앙이 전도를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의 기쁨을 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있어요. 주여 아멘. 우리 495장 부르시겠습니다.